함께 기도하심으로 3월 28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 다른 이들 만나기 이전에 주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하고, 제일 먼저 주님의 입을 열어 주의 말씀을 읽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주 앞에서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 근심과 걱정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호 아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것에 집중하느라 위의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소유에 집착하느라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소금의 맛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다면 이 땅의 모든 문제에 의연하게 대처할 텐데,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모르니 다른 이들과 똑같이 조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 때문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 더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 의지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께 간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어 살고자 했던 여인과도 같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자녀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에 암 수술 후 회복 중인 당신의 딸을 기억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치유하여 주심의 간증을 모두 하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딸과 그 가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펴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오니 주님 일러 주시고, 말씀대로 또 하루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아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잘 주무셨습니까? 네, 또 이렇게 아침에 우리 함께 또 기도로 시작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 메일 주신 우리 참여하는 분들과 또 출근길에 또 음성으로 참여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하루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열처녀 비유. 근데 열처녀 비유를 이제 볼 때마다 우리의 결혼 문화하고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도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조금 의아할 때가 좀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팔레스틴 사람들의 결혼 문화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한 분 좀 소개해 드릴 텐데, 제임스 알렉산더 핀들레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영국의 신학자이에요.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학위를 받고 가르쳤던 영국 감리교회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전공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비유에 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썼고, 또 신학적으로도 이분이 이제 해석을 한 예수님 비유에 대한 뜻이 오늘날에도 이제 많이 참고가 되고 이제 그러는데, 이분은 예수님의 비유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성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많이 방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비유는 현실적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분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분이 갈릴리 지역을 한번 갔었는데, 10명의 처녀들이 악기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고 막 노래를 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이제 그런 모습을 봤다 그래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자기를 안내해주는 유대인 가이드이죠. 이제 그분이 이제 있어서 그분에게 이제 물어봤대요. 저게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저게 지금 결혼식 준비하는 거라.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열처녀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저게 이제 열처녀구나 하는 걸 이제 알고서는 차에서 내려가지고 여기에서 결혼식을 좀 볼 수 있겠는가. 정말 결혼식을 본다고 하는 것,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좀 결혼식을 참여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더니 주인이 하는 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일주일 정도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주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그래서 이제 특히 뭐 밤에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그러니까 거진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이제 외국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가면서 가이드에게 쭉 설명을 듣는데, 가이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대개 중산층 이상, 그러니까 상류 사회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날짜와 시간을 얘기해줘서 결혼식을 하지만, 중산층 이하인 경우에는 그런 게 이제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에, 지방에서 결혼을 할 때 특별히 극적인 효과, 또 재미, 이런 것을 이제 갖기 위해서 신랑이 일주일 사이에 언제 올지 가르쳐 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아무도 모르는 시간을 선택해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오기도 하고 새벽에 오기도 하고 하는데, 먼저 올 때 신랑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는 사람이 이제 먼저 온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은요, 5절 6절에 보면은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게 이제 알려주는 사람이 먼저 오는 거예요. 알려주는 사람이 먼저 이제 왔을 때 알려주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뭐 졸다가도 일어나서 이제 깨어서 이제 신부 친구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 알려주는 사람이 오고 난 뒤에 신랑이 오는 게 또 정해져 있질 않다는 거예요.
30분 후에 오기도 하고 1시간 후에 오기도 하고 이제 또 그렇다는 건데, 이제 그 옛날 당시에 그 등불을 가지고 있었을 때 등불을 이제 그 준비하고 불을 이제 비추면은 기름이 닳잖아요. 그 다는 게 대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은 기름이 다 단다 그래요. 그럼 또 기름을 따라 놓고 이제 그래야 되니까, 이제 신랑이 온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사람이 먼저 오면은 이제 등불을 가지고 그때 불을 이제 켜는데, 요게 그 등불이 한번 탈 때까지 올 수도 있고, 신랑이 아니면은 또 한 번 기름을 부어야 되고, 두 번 불 수도 있고, 이제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신랑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그 신부 집에 들어가면은 이제 문이 닫히게 되고, 그러면은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잔치가 시작이 되는데, 문이 닫히고 난 뒤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못 오게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못 오는 사람이 막 슬피 울면서 이를 갈고 막 이런 일은 없다 그래요. 대신 이제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문을 탁 닫고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비유로 이제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 그 핀들레이라고 하는 이 분은 얘기하기를 20세기에, 지금 이제 21세기잖아요. 근데 20세기에 1900년대에 본인이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갈릴리 지역에서 아직도 옛날하고 똑같은 풍습을 가지고 그렇게 결혼식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좀 비슷한 게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라고 이제 기억이 되는데, 저희 집에 고모가 4명이 있었거든요. 4명이 있었는데 고모들이 이제 시집 가는 거를 제가 이제 다 봤어요. 근데 셋째 고모, 막내 고모, 넷째 고모 이렇게 시집 갈 때는 제가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이제 여러 이제 다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함이 들어왔습니다. 다 기억나실 거예요. 함진아비. 아이고, 이게 함 들어오는 것을 저도 한 3번 이제 경험을 해 보니까, 이게 함진압이 이 성격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함이 오는 날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몇 시에 올지 모르는 거예요. 일단 신랑하고 함진압이하고 그 옆에 들러리하는 신랑 친구들하고 그 술 한 잔 거하게 먹고 저녁 다 먹고 밤에 들어오는데 시간도 안 알려주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하고 그 이제 다 문 밖에 나와가지고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언제 오나 언제 오나. 1시간도 기다리고 이제 그랬던 거 이제 기억나는데, 오면은 또 동네가 다 시끄럽고, 하여튼 극적인 그 잔치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이 함도 들어오고 함진아비들도 또 장난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러는데, 혹 그런 분위기는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혼인 잔치에서 이제 기쁘게 혼인 잔치를 해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제 5 처녀들이 기름을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사러 간 거죠.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가지고 이제 문이 닫혀버려서 그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보면은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은 깨어 있어라, 그리고 그 날과 그 시 알지 못한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래서 극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다 잘 때 주로 온다고 하는 그러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의 교훈 첫 번째입니다. 깨어서 준비하라. 깨어서 준비하라. 졸지 말라가 아니에요. 잘 수도 있어요. 잘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든지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천국의 기쁨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하라. 저도 학교 다니면서 시험을 굉장히 많이 치렀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치르셨죠? 뭐 월말고사, 중간고사, 뭐 학기말고사 별거 다 치렀는데, 쪽지 시험도 많이 봐요. 선생님들이 다음 주에 시험 본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영어 단어 외워, 수학 공식 외워가지고 뭐 문제 풀어와, 뭐 시험 본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시험 보는 날, 아유, 뭐 준비 안 한 애들은 그 뭐 덜덜 떨고요. 준비 한 애들은 뭐 아주 담대하게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이 야, 오늘 시험 보는 거 너희들 다 공부 안 했을 테니까 일주일 연기해 줄게. 이제 그러면은요, 애들이 그냥 환호하는 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냥 와 그러면서 기분 좋죠. 하루 연기해도 좋은데 일주일 연기해 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연기에서 좋아하는 애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이고 공부 안 하는 애들이고, 연기했다고 굉장히 가슴을 치고 기분 나빠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시험을 봐도 당당하게 높은 점수를 받는 아이들은 언제 시험 봐도 괜찮습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뭐 깨어서 시험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시험을 봐도 합격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는 이게 그 잔칫집에 문을 닫아가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또 다음에 와가지고 문 두들기고 아이고 나 기름 사러 갔다 왔어요 문 열어줘요 라고 하는 거라면 문 열어줄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 뭐 동네에서 인심이 그렇게 박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잔칫집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기회가 없는 거예요. 문을 두들겼을 때 다시 열어줄 수 있는, 그렇게 인심이 박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주님을 언제 만날지 누가 압니까? 이건 그 문제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깨어서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통계를 보면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1명이랍니다. 1명. 누워서 자녀들의 인사를 다 받고, 그래 첫째야 넌 이러고 잘해라, 둘째야 고마웠다, 셋째야 너 참 감사해, 그러고서는 눈을 감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 채 안 됩니다. 다 우리의 죽음을 모를 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면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제 죽음을 모르고 제가 죽음을 맞이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선생님이 오늘 쪽지 시험 봐, 지금 볼 거야, 시험 보자, 그럴 때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럴 때 그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느냐, 그 관문을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겠는가, 천국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겠는가,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 때 우리 주님 생각 깊이 하고 많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이제 기름 문제인데, 기름. 이 빌려주지 않은 5 처녀는 참 성격이 좀 고약한 거 아니에요? 좀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네들은 기름을 준비했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볼 때 준비 못한 처녀들은 미련한 게 맞아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다고 해요. 그래서 슬기롭다고 하지만 성격은 고약한 것 같아요. 좀 빌려달라고 하면 좀 나눠줄 수도 있겠는데, 이건 내가 쓰기에도 부족해, 너 딴 데 가서 사와. 이제 그러니까 사루 갔잖아요. 사루 가는 사이에 이제 신랑이 왔다고 이제 해요. 9절과 10절 보면요, 9절 10절 보면은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옛날 이제 풍습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제 불을 밝히고 있어야 되잖아요. 신랑이 이제 온다는 소리를 듣고 불을 밝히고 이제 신랑이 오는데, 밤이든 새벽이든 이제 신랑이 오면은 신랑을 맞이하는 거죠. 그 불 자체가
그래서 신랑을 데리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분에서 한 15분 되면 불이 다 꺼진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제 기름을 이제 만약에 나눠줬다고 하면은 뭐 10분에서 15분 정도면은 10개의 불이 이제 다 꺼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신랑이 오면은 이게 분위기가 이제 흥이 나지 않는 거예요. 불이 다 꺼졌고 신랑을 맞이하는 준비가 안 될 가능성이 이제 높기 때문에 아마 기름을 나눠주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성격은 좀 고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불을 못 피더라도 좀 나눠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의도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있으신 거겠죠? 교훈이 이제 있으신 거예요. 그 교훈이 뭔가 하면은 이제 두 번째 교훈인데요. 남에게 빌려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남에게 빌릴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남의 것을 우리가 빌려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천국에 들어갈 땐 남의 걸 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거꾸로 얘기하면은요, 빌릴 수 있는 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빌릴 수 있는 게 뭘까요? 돈 빌릴 수 있어요. 그죠? 우리 돈 필요하면 돈 많이 빌립니다. 꾸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고 은행에서 빼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남의 거 빌리는 거예요. 근데 돈은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럼 빌릴 수 있는 것으로는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옷, 남의 옷 빌릴 수 있어요. 근데 옷 입는 거, 화려한 옷으로 천국에 못 들어가죠. 명의도 빌립니다. 남의 명의, 이름도 빌리고. 그런데 남의 이름으로, 남의 삶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겠죠.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친구 셋이 이제 먼 길을 가는데, 왜 그 길을 가는가 하면은 어떤 나라에 굉장히 무서운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이 이 친구를 이제 부른 거예요. 한 사람을, 마을의 사람을. 근데 누구나 이 임금을 만나면 그냥 너무 임금이 무서워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또 다칠 수도 있고 옥에 갇힐 수도 있고 이렇게 벌벌 이제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임금을 만나러 가는데 혼자 가기가 무서우니까 두 친구를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친구들이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임금이 있는 데까지 이제 가는데, 가다가 큰 강을 하나 만나요. 큰 강을 만났는데 이제 첫 번째 친구가, 아유 난 여기까지 왔는데 이 강은 못 건너가겠다. 나도 죽겠다. 야. 네 혼자 가라. 그러고서는 한 친구가 이제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친구는 강을 건너겠다 그래요. 위험해도 나 강 같이 건널게. 그래서 강을 건너고 가요. 그러다가 이제 그 성 앞에 다 다다랐는데 성이 커요. 이제 그 문에 들어가면 이제 임금을 만나는데 마지막에 같이 왔던 한 친구가, 야 나는 같이 못 들어가겠다. 지금까지는 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못 들어가겠어. 나도 무서워. 그냥 네 혼자 들어가라. 그러고서 문 앞에서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세 명이 갔다가 둘이 돌아와요. 탈무드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셋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첫 번째로 나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게 돈이랍니다. 돈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함께 어디까지는 가지만, 인생의 길을 어디까지는 가지만 결정적일 때 돈은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관문에 돌아선 친구는 가족이랍니다. 가족은 끝까지 간대요. 강도 같이 넘고 위험이 있어도 같이 가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언제나 단독자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돈이 우리를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거죠. 언제나 준비해야 될 사람은 나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여러분, 가족의 믿음으로 가는 것 아니고요. 그리고 돈의 힘으로 가는 것 아니고요. 유명한 교회 다니고 큰 교회 다닌다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 거 빌릴 수 없어요. 여러분, 유명한 교회, 좋은 교회, 높은 뜻교회 다닌다고 여러분들의 구원이 보장이 된다, 천국의 잔치에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 혼자 나의 믿음을 가지고 서는 거죠. 그것을 준비해라.
네,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새로운 경각심을 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언제 주님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것, 늘 준비하는 것. 언제 주님 만나도 자신 있게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 우리가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가족의 믿음도 중요하고 또 우리 주변에 같이 동역자들 믿음도 중요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혼자 내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것. 그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곧 신랑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깨어있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 언제 만나도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